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영적 독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 보물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3조 7번째 줄. 이 책에서 나는 그 슈자미터 박사님 말이죠. 지금 이분이 형성과학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영적 그 독서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형성과학의 원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책에서 나는 리듬, 평화, 새롭게 태어남, 밑에 쭉 내려오세요. 고통, 고독, 침묵 등 우리들의 삶을 형성하는 단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들의 삶을 형성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키는 단어가 뭐예요? 리듬, 평화, 새롭게 태어남, 고통, 고독, 침묵. 이런 용어가 굉장히 힘있는 영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전해주는 의미들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중간 정도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 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적, 감성적, 도덕적으로 성숙하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은 바로 언어 또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 단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언어, 단어에다 밑줄을 그으셔야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진리에 대한 식지 않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언어의 깊은 개념에 간과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경멸이다. 이야, 무섭죠? 인간에 대한 경멸.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행위는 가교를 무너뜨리고, 가교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다리죠. 내가 그렇게 반영성적인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은 너와 나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우물에 독을 부는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독을 부는 거라 이거예요. 언어가. 그것은 인간을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진화, 그 이전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을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퇴보시키는 거다. 말을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줄 내려오세요. 우리가 언어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결코 수준 낮은 것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화책 보듯이
하면은 안 되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만화책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 성인이 돼서는 성인다운 품위 있는 글을 대해야 되고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 갈망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쓰는 언어로부터 시작하고 언어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언어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언어 속에 진리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언어 그 자체에 주목한다고 해서 침묵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말만 하고 침묵을 안 하면 그 소중한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한 말씀은 바로 침묵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에도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언어가 있고 육신적인 언어가 있고 또 무슨 언어가 있을까요? 영적인 언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육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청소년 시기 때는 정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성인이 되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청소년 때 쓰는 언어를 계속 성인 때까지 쓰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침묵 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침묵 안에서 명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 우리 자신이 뭐가 돼요? 통로가 된다.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 하느님의 대사가 된다. 이런 의미죠. 침묵 안에서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새로운 삶을 위한 길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비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저를 보세요. 한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 사냥꾼뿐이겠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그렇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누구든지 깨닫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냥꾼이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안토니오 성인이라고 3세기, 4세기에 걸쳐서 살으셨던 가톨릭의 성인이에요. 근데 성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인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그 공동체 사람들하고 그냥 휴식하면서 놀고 있어. 그냥 재미나게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깨달음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소문이 자자한지라 이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깨달음을 청했어요. 그때 자, 안토니오 성인이 형제들과 함께 희농락락하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냥꾼의 실망을 한 모습을 본 안토니오 성인이 말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활을 쏴보아라. 상대방은 사막의 대교부다. 누구 명이라고 거절하겠는가? 사냥꾼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다시 말했다. 한 번 더 쏴라. 사냥꾼은 또 시키는 대로 했다. 사냥꾼은 가진 게 활밖에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안토니오가 또 말했다. 한 번 더 쏴라. 사냥꾼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자주 화살을 쏘면 활이 부러집니다. 그러자 안토니오가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느님 말씀도 그와 똑같다. 만약 내가 형제들을 활의 시위처럼 지나치게 팽팽하게 댕겨 긴장하는 삶을 살게 하면 그들도 부러지고 만다. 때때로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게 유명한 그 당시에 대스승이기 때문에,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그 산속을, 사막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는데 보니까 형제들하고 놀고 있어요. 수련 시간이 아니고 이제 노는 레크레이션 시간이겠지. 그래서 실망을 한 거지, 사냥꾼이. 뭐 저렇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 뭘 깨달음을 달래나. 그랬더니 너 활을 갖고 있으니까 활을 한번 쏴라. 쏘니까 또 쏴라, 또 쏴라.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렇게 계속 자주 쏘다가는 활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실망하고 있지? 수련이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냥 바위 덩어리에 앉아서, 아니면 사막에 그냥 거기서 햇빛 쬐고 앉아서 그냥 수련한다고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확고함의 길도 있지만 확고함의 길을 가면서도 부드럽게 가야 한다. 즐겁게 가야 된다. 인상 쓰고 가는 게 아니고. 진리는 인상 쓰고 그냥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 진리는 밥 먹는 속에 있고, 진리는 즐겁게 노는 가운데 있고, 진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거다. 너 진리를 깨달으러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즐겁게 이렇게 놀고 있으면 너 와서 같이 놀 줄 알아야지. 뭐 너 데리고 뭐 내가 뭐 사막에서 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그냥 밥도 안 먹이면서 단식 기도해 가면서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았냐. 진리란 즐겁게 사는 것을 깨닫는 게 진리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잠시나마 안토니오 성인에게 실망했던 것을 크게 뉘우치고 가마를 받고 길을 떠났다. 안토니오 형제들 역시 영적으로 더욱 강해졌다. 이게 육신적으로 수련하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그렇게 팽팽하게 해요. 긴장하면서. 그런데 인간은 몇 중 구조예요? 3중 구조라고. 이건 왜 팽팽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육신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없지. 요거는 어린아이 때 얘기잖아. 그죠? 정신으로다가는 진리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 정신은 청소년 시기 때 막 배우고 막 이렇게 시험 보고 막 이래가면서 긴장하고 그럴 때지. 긴장하고 막 시험 보고 막 이러는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진다고요? 노.
아니라니까. 그거를 영으로 넘겨서 이제 여태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여태까지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영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깨달은 거 하나하나는 내가 이 우주 대우주와 인간들을 갖다 이렇게 창조해 놓은 가운데 이 인간 세계가 진화돼 나가고 인간들도 진화해 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네가 육신적으로 적응하고 정신적으로 깨달은 거다. 근데 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뜻은 네가 지금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고 또 이웃에게 돌보는 유익함의 삶을 살아라.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 다른 거냐고. 진리는 내 삼중구조를 잘 사용해서 이 삼중구조를 가지고 하느님과의 이런 소통을 해가면서 영광갈망의 소통을 해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삼중구조로 살았던 거를 이웃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잘 쓰는 것, 이게 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진리가 뭐죠? 근데 보통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알아요. 정신적인 깨달음. 아니라니까. 정신적인 역할은 청소년 시기까지의 역할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뭐야? 영적인 깨달음이 진리를 깨달는 거라니까. 청소년 시기에 공부만 해가지고 깨달은 진리 깨달은 청소년 봤어요? 아니라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공부한 걸 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공부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공부했냐면은 내가 육신과 정신의 자아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한 걸 가지고 영으로 넘겨서 성령님과 이렇게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는 가운데 내가 초자아로, 내가 자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초자, 영적인 자아, 초월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로 내가 되는 게 진리라니까요. 영적인 자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뜻, 성령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되니까 결국 성령님이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 따라서 해보세요. 내 눈에서. 성령님이 어디서 하냐면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내 다리에서, 내 기억력에서, 내 상상력에서, 내 판단력에서 거기서 하신다니까. 성령님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를 갖다가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느라고 그냥 데카르트도 공부해야지, 또 이렇게 칸트도 공부해야지, 또 경험론자도 공부해야 되니까 로크도 공부해야지, 흉도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가지고 라이프니츠도 공부해야지, 또 뭐 더 나가서는 뭐야? 뉴턴 공부해야지. 뉴턴 공부하고 나니까 또 누구 공부해야 돼요? 아인슈타인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뭐야? 정신만 썼죠? 영어로 못 넘어갔지? 못 넘어갔죠? 공부만 하다 끝냈죠? 그게 청소년으로 끝나는 거야, 일생이. 60세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60세까지 책 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청소년 시기라고 봐야 돼. 70세까지 공부했으면 청소년 시기. 그때 이제 20세가 끝나면 20대 정도가 끝나면은 정신적인 공부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공부를 해야지. 영적인
그러면 영적인 걸 다시면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영화된 정신이 되지. 그래서 공부는 계속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그때부터는 뭐야? 청소년 시기 때는 영적으로다가 공부를 한 거지. 근데 영을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된 공부를 하지. 영화된 공부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지. 그래서 지금 영적 독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은 책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게 영적 독서의 은총이야. 영적으로 제가 분명히 이게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신적으로다가 그냥 쭉쭉 읽고 그만둬도 되는 책이야. 근데 제가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 능력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지만이 길거리 가다가 개나리를 봤다거나 코스모스를 봐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면은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요, 개나리는 개나리고 개구리는 개구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코스모스도 하느님의 코스모스요, 개구리도 하느님의 개구리고 그때부터는 뭔가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야. 개구리하고도 코스모스하고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다가 하느님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그동안 받아들인 모든 것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경험하는 모든 것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세상 모든 것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오케이? 이게 영적 독서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훨씬 초월해서 영적으로 하느님의 막 은총을 갖다 쏟아 붓는 시간인 거야.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리듬감 있게 살아가자. 리듬. 리듬이라는 용어 오늘 이제 확 박아야 돼요. 뭐야? 같이 따라서 해봐요. 뭐요? 뭐야? 더 크게. 그렇다니까 리듬. 이게 왜 중요한지 보자니까.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19세기 분이에요. 영국의 소설가야. 근데 이 슈잔 미터 박사님은 영성가들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설가, 시인, 예술인, 문학인 이런 분들로부터 엄청 많은 소재를 끌어왔어. 이걸 끌어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슈잔 미터 박사님은 개나리로부터 개구리로부터 달로부터 엄청 많은 영적인 소재를 끌어들여 왔어.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은 그 스승이죠. 슈잔 미터 박사님의 스승이지.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이분은 수영장에서 막 관상에 막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대가들은 역시 달라요. 교실에서 교실도 물론 필요하지. 근데 교실에서 가르침을 주더라도 교실에서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용해가는 소설가, 시인, 문학가, 연극인, 예술가 막 이런 거 다 끌어다가요.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목소리가 좀 고장 나가지고 노래를 지금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강의에다가 노래한 적도 좀 있는데 제가 노래 못할 줄 알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있잖아. 이게 예수님 노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노래를 생각하신 거야. 제가 묵상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의 이제 두 도시의 동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최고의 시간인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최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제쳐놓고 그래도 지금부터가. 그래서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건지 최악의 시간으로 만들 건지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네. 돈에 달렸지 무슨 나한테 달렸어요. 에이 돈이 있느냐 없냐 이거에 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돈도 있죠. 그렇지. 그게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 자,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TV를 보거나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보면은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윤리 도덕의 몰락, 가치관의 부재, 수많은 부패와 부정직 매일 흘러나오는 말이잖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 암담하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TV 끄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도 이렇게 끄는 사람들도 많고 조중동 신문 같은 거 끊었다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들리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왜 사람들은 진리나 정의, 정직, 사랑 등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걸 잊는가? 왜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느님 뜻과 상반되는 길을 걸어가는 지금은 인류 최악의 시기로 보인다. 지금 이거를 갖다 쓴 저자는 어디에?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상황도 최악의 상황 같은 거예요. 한국의 상황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잘못과 죄악이 시험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래서 무슨 시기라고 저자는 보는 거예요? 테스트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느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정화될 것을 요청하신다. 지금 고통은 받고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인류가 빨리 회개하고 정화하라는 것이에요. 이 저자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 속에 가장 큰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창조된 자연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 인간의 본래 가진 선함 등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인간의 아주 최악의 그 고통스러운 이런 뉴스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 속에 하느님의 사랑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자 이게. 그래야지만이 해도 보이고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그래야지 들에 핀 꽃도 보이고 또 강물에 어떤 너울거림도 보이고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거기. 네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이게 미국 한 자동차 회사에서 스티커에 붙였던 것이죠. 이 표를. 네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Where you are planted. 네가 planted, 심은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실망스럽다 그래서 나도 내 머무는 자리에서 같이 실망하고 불평만 있다면은 하느님의 힘은 못 발견하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 불평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볼 수 있는 영을, 나의 영을 추스리고 나의 영을 불지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머문 곳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무실이든 거실에 있든 흰 옷을 입든 푸른 옷을 입든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생기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좀 드릴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뭘 믿고 있죠? 하느님의 힘을.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느님의 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 반영성적인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인에게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느님이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꽃을 피우냐 이게 문제입니다. 중간 정도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세요. 만약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게 돈 드나요? 들 수도 있지만 안 들고도 할 수 있죠.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면 어차피 식사 준비하는 거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밝은 웃음으로 맞아준다면 뭐야?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관심, 맛있는 음식, 밝은 웃음 이런 것이 뭐야 지금? 내가 한 엄마로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뭐 어떤 큰 일을 자꾸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큰 일 속에서는 하느님이 존재하기 어려워요. 하느님이 있기 어려워요. 왜? 큰 사람이 없는데 인류가 다 조막인데 하느님 보시기에 인류가 다 조막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조막들이지. 근데 무슨 큰 일을 하냐고. 개구리가 무슨 큰 일을 할까?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가 개구리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 보시기에. 근데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하겠어요? 인간에게는 작은 일이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작은 걸 생각하지 않고 큰 걸 생각하려고 하는 데서 하느님을 놓쳐. 자, 밑에서 두 번째 절. 학생들이 아무리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선생님이 아무리 기분이 언짢아도 참을성 있게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그는 교사로서 꽃을 피운 것이다. 자기가 교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거든. 근데 좀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그게 바로 교사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 아빠는 아빠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게 꽃을 피우는 거죠. 무슨 큰일을 하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걸 바라시지 내가 할 일 말고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시냐고요. 절대로 안 그러셔요. 우리는 리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 예, 리듬에다가 굵게 밑줄을 그으세요. 자, 우리는 리듬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삶에 갖고 있는 리듬이 어떤 리듬이 있죠? 마이크 좀 한번 마이크 좀 줘보시죠. 살면서 어떤 리듬이 있을 거잖아. 뭐 매일 하는 거 있잖아, 리듬. 그래, 리듬. 그래. 어떤 리듬이 있어? 성당에 다니는. 그래, 성당에 다니는 리듬. 그래, 또. 리듬 많잖아요. 성당 안에서 그 단체 활동. 그래, 단체 활동하는 리듬. 또 살면서. 또 마이크 좀 일로 돌려주세요. 자, 그쪽. 무슨 리듬 있어요? 리듬 좀 얘기해봐요. 힘들고 지칠 때 이거 좀 마이크를 갖고 해요.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여행이나 피정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런 리듬? 네. 그래요. 마이크 좀 일로 줘보세요. 대단한 리듬이 있으시네. 저는 리듬이 어떤 리듬이냐면은 양주질하는 리듬. 밥 먹을 적에 스푼 잡는 리듬. 바깥에 나갈 적에 신발 신는 리듬. 리듬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쉬운 리듬이지. 근데 이걸 리듬으로 생각도 안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리듬으로, 귀한 리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죠. 양치질 열흘만 안 해보실래요? 입속에서 개구리보다 더 구린내 나요. 먹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양치질하는 리듬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잠자는 리듬. 잠 안 자면은 저한테 지금 전국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담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불면증 때문에 죽겠대요. 잠이 안 와서. 잠 안 오면은 그래도 리듬감 있게 자니까 그 이튿날 또 하루를 생활할 수 있고 그러지. 잠자는 리듬이 깨지면은 어떻게 사냐고요. 그죠? 리듬이 안 중요해요. 저는 잠자는 리듬이 성당 가는 리듬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이면 학교 가는 리듬이 있잖아요. 직장인이면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리듬이 있고, 이런 리듬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다람쥐 같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때나 막 돌잖아, 다람쥐는. 그 자기 울 안에서. 우리는 아무렇게 막 돌 수는 없어요. 사이클이 있지, 리듬이. 리듬을 다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적인 리듬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리듬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리듬도 있어야 된다니까. 삼중구조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육신의 리듬도 뭐 없고, 정신의 리듬도 없고, 영적인 리듬은 더더군다나 뭐 아예 없이 사는 사람 투생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게 너무나 엉망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삼중구조의 리듬이 없기 때문이라니까. 안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리듬 하나만 오늘 나름대로 한번 저렇게 정리만 한번 해볼 수 있어도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바뀐다니까. 리듬에는 자 중간 정도의 23쪽 중간 정도. 리듬에는 음악의 리듬도 있지만 자연의 리듬도 있다. 밀물과 썰물의 리듬도 있다. 계절의 변화와 같은 리듬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세계 있잖아요. 해도 리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땅도 리듬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때니까. 그래가지고 땅도 지질학자리 보면 층이 있다니까. 이렇게 리듬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층이 생기고 리듬이 있다니까. 근데 이런 자연의 세계 모든 것이 다 리듬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리듬을 모른다 그러면은 제일 맹꽁이지. 이거는 밀물과 썰물도 리듬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이 자기 육신의 리듬도 모르면은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언제 밥 먹는지도 모르고 언제 책 봐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가 묵상할 시간인지도 모르고 뭐 이것도 모르면은 뭐 다람쥐나 진배 없죠. 우리의 몸도 리듬을 탄다. 그렇죠. 몸에도 리듬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의 리듬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냥 말썽만 부린다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리듬을 모르는 부모님 잘못이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40대 갱년기가 오는 게 리듬인데 이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형성의 질서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갱년기가 왔다고 나한테 폐경기가 왔고 나한테 뭐 흰머리만 생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인생의 리듬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몸의 리듬을 모르는 거예요. 맹꽁이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 맹꽁이라니까.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의 리듬을 알아야죠. 50대 50견이 오면은 하느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동안에 50년 동안 노력해 왔던 걸 생각해서라도 수고 많이 했다고 이뻐해 주면서 좀 요렇게 좀 더 다듬어도 주고 요렇게 해서 이뻐다고 쓰다듬어도 주고 또 이렇게 파스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가면서 뭔가 그동안에 감사하다 그래가면서 이거 리듬을 타야지. 리드미컬하게. 불평하고 그런다고 그게 갱년기가 없어지고
오십견이 없어지고 그래요? 리듬을 모른다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형성의 리듬을. 청소년 시기가 끝나면 정신적으로 다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 끝나고 이제는 여유 있게 영의 시기로 넘어가라. 이게 만들어 놓은 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 선형성의 리듬이거든. 근데 저기가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만 써. 신경만 쓰고 있더라고. 70이 됐는데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돼, 손주가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정신만 잔뜩 쓰고 있어. 이거는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의 리듬을 모르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리듬을 삼중구조의 리듬을 알아야 되는데, 삼중구조의 리듬 생각할 새가 없이 정신적으로 다 매일 그냥 그 신경만 쓰고 있고 매일 죽겠대. 매일 바쁘고. 리듬을 못하고. 이제 정신 좀 놔야죠. 리듬이 끝났으니까. 이제 영으로 넘길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영화된 정신을 써야지. 정신을 써도. 이런 걸 못하니까 영적 독서책을 갖다가 50권을 읽었던 사람도 아주 그냥 자기가 50권 읽었다고 50권에 대한 자랑만 하고, 그리고 저랑 대화를 내려면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영의 힘이 아예 없어요. 정신적으로만 꽉 찼는데 제가 물어보면 정신에 들어갔던 건 원래 없어지기 마련이야. 기억력은 들어왔다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가 안 통해. 책만 많이 읽었다 그러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를 물어보면 이미 다 날아가서 없다니까. 왜? 영으로 안 넘겨가지고 영으로 넘겨야지만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내 몸에 체화가 되는 거야. 체화. 근데 체화가 안 되고 정신의 기억력에만 조금 있다가, 기억력에 있는 거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탈출한다고. 없어지게 만들어놨어. 이걸 망각이라 그래.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기 전에 영으로 넘겨서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이걸 육신 안에 만들어 버려야 된다니까. 이 영화된 눈, 영화된 입. 그래가지고 영적 독서를 하면서 읽었던, 예를 들어서 침묵이다. 그런 침묵을 육신으로다가 여기 침묵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서 갇혀 있어야 돼 하고, 이중구조의 나쁜 말 쓰려 그러면은 여기가 꽉 파서 다물어져야 돼. 침묵이. 이게 영화된 입이야. 눈으로다가 막 기분 나빠서 막 흘길래다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 받은 게 있어.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 받은 게 눈으로 딱 들어와서 여기서 팍 베개버려서 영화된 눈. 그러니까 이렇게 전 못 뜨겠는데 흰자만 나오는 거 있잖아. 이상하게 뜨는 거. 이상하게 뜨는 거 하려다가 그냥 싹 다물어져. 알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안 없어지지. 왜? 배겼다니까. 여기에 입에 배겼고 눈에 배겼고 손에 배겼고 나쁜 거 할 수가 없다니까. 배겼다니까. 책 많이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건 청소년 시기 때까지만 많이 읽는 거야. 지금은 하나를 알아도 영적으로다가 넘겨가지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내 깊이 있게 들어올 것이냐. 이게 문제라니까. 이해가 되실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하시죠? 그러면 여행 다니면은 보통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육신으로 여행하는 것 같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해? 먹고 또 발로 다니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여행이라고. 자기 안에 소프트웨어 할지를 몰라. 이게 봤던 거를 정신으로 들어와야 되죠. 정신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걸 정신적 추리라 그래요. 추리. 그러니까 추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굴암을 봤어. 그럼 석굴암의 역사가 이게 어느 시기에 신라 시대에 이렇게 넘어가서 신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될 적에 석굴암이 이렇게 안치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 정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첨성대를 봤어. 그러면 첨성대가 어느 시기에 세워져고 이게 경주에 있는데 어느 시기에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기후 관측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 정신으로 다 생각해. 그 다음에는 무슨 여행을 해야 돼요? 영적 여행을 해야 돼. 영적 여행을 할 줄 몰라. 육신적인 여행은 눈으로 다 입으로 다 발로 다가 했어. 정신적인 여행은 조금 해다가 또 멈췄어. 왜? 빨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영적 여행은 아예 안 해. 뭐야? 영적 여행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왜 첨성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 시기에. 그것도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 깨닫지도 못했을 때 이거 석굴암은 왜 이렇게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또 안배하셨을까? 하느님께서 뭘까? 이게 의미가 뭘까? 이런 게 영적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석굴암을 보면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의미를 깨닫는 거지. 그리고 영적 여행까지 해야 되는데 영적 여행의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들이 없어요. 여기 영적 여행 지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정신 안에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여기 영적 지도가 이게 앞에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 다닐 적에 육신의 지도가 있어. 육신의 눈과 또 귀와 또 발과 손과 이거 가지고 육신 여행을 한다니까. 그래 들어오면은 여기 정신의 지도가 있어가지고 기억력과 그다음에 추리력과 상상력과 이게 발휘해서 영적인 정신적인 여행을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넘겨가지고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거 보고 나서 영적인 여행 하느님께서 왜 이거 만들어주셨을까?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영적 여행해야 되는데 지도가 있어야지. 지도가 없어. 그 영적 여행은 아예 포기고 정신적 여행도 조금 해다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이나 한다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데가 어딘지 그거 생각하기 바쁘고 이런 여행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게 학교에서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외국 여행 다닌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매 여행 다녀도 매일 그냥 이게 세계 지도 가지고 육신적인 지도 어디로 갈 거냐 이것만 따지고 있고 이 영적 여행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리듬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적인 리듬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리듬은 더더군다나 없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지금 특징이다. 영적 독서를 통해서 빨리 깨달아서 삶의 삼중구조의 리듬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